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창립 119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또 수안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수안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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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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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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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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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창립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수완교회가 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수완교회는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옆에 분을 향하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소원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수완교회를 사랑케 하네. 수완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완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육부 축복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데 4월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가 나올 때에 찬양으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올 때에 오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움직일 수 있는 장로, 우리 교역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양손을 다 사용해서 아이들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수안교회 119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수안교회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교회의 미래가 또한 이 축복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명철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훈련받고 잘 양육되고 잘 성장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부모님 세대들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장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연적의 일생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저들이 헌신하고 가르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우리 교육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학업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학업에 많은 지혜를 또한 이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퇴장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예배자,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자 푸른 물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베끼는 고운 악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산 동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엥겔 선교사께서 세우신 수안교회가 119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신앙의 선배들이 선각자가 되어 나라를 잃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하고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물러주었습니다. 우리도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머물게 하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만들어가 물러주게 하옵소서. 미개한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를 깨우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워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영적 각성을 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복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한 대가를 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우상인 물질이 축복이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침으로 세상 방법이 우선이 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안교회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어두운 것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음란과 쾌락으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근심 걱정이 많으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였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분별할 줄 모르고 이념과 세대와 지역 갈등의 고질적인 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당회를 만들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에 침묵하니 양심이 마비되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황폐한 이 땅,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주님이 일하십니다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무려 60년 가까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라냐, 이게 내 백성이냐 할 정도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다고 그랬어요.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듯 하지만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맡겨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했습니다. 남쪽 유다라도 좀 정신 차릴까 싶었는데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나마 그들 가운데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발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야 됩니까?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역사가 메시아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지체로 설 것이요 했습니다. 이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바로 이 이새를 통하여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정해놓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 구절 자체가 하나도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같은 걸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은혜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세계를 이렇게까지 멋지게 묘사할 수 있을까? 감동입니다. 읽어보면 그냥 감동이 됩니다. 주옥 같은 서사입니다.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내리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국민의 힘이요, 민주당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이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헛되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본문처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머리와 내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10절과 11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바로 그날에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로만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속에는 교회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는 교회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이 세상 모든 영역에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완교회 119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손꼽힐 만한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우리 수완교회고, 동네 지역으로 국한시키면은 우리 동네 지역의 어머니 교회가 우리 수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수완교회를 119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면서 우리 수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와 꽃을 이 주변 지역에 많이 거두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수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발자취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곳에 다 공유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교회 설립 11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완교회가 지향하고 가져야 될 비전, 우리 교회의 모습,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마땅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수완교회 어떤 교회가 되느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든 것은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바로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요,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부릅니다. 코데시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하기오스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코데스라는 단어하고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코데시 하기오스의 거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래요. 성도란 뭐냐면은 세속적인 것과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래서 코데시, 하기오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가 하면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거룩을 판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손을 들고 막 찬송하면 야, 저 사람 거룩하게 찬송한다고. 거기다 눈까지 또 감고 부르면 저 사람도 은혜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또 한 손을 자기 가슴에 두고 찬송하면요 더 거룩하게 보일 것 같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찬송한다 해서 거룩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거룩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5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우리나라에서 요즘 참 정말 은혜를 잘 참 전달하는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 목소리 톤이 달라요. 저는 깨꼬리같이 예쁜 목소리. 그 목사님은 주여 이런 목사님. 그 목소리만 들으면은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별하기 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의 개념을 외적인 것으로 자꾸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손들 두고 기도하는 걸 원하고 남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걸 원하고. 근데 거룩이라는 개념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느냐가 거룩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맛보아지고 내 생활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내가 느껴질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면서 그저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은 그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속에 거룩이 있지 않습니다. 본질로 들어갈 때에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수환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 생활 속에서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하면서 거기에서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가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혹 TV에 보면은 동물의 세계 혹은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 드넓은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 사자, 표범, 이리,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이 치열하게 양육 강식을 하는 그 세계가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육 강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세계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동물의 세계나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곳에는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는 이 세계 속에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곳에서는요 두려움뿐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에는요 인간과 동물의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교회의 비전은 변화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곰과 암소가 함께 먹을 수 있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산다, 함께 누워있다, 함께 있다, 함께 먹는다, 함께 엎드린다. 원래는 이 존재들이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같은 이런 동물들과 양과 염소가 같은 곳에 있으면 위험할 뿐입니다. 같은 곳에 있으면요 잡아먹고 잡아먹힐 뿐입니다. 그 함께 있으면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가 되면은 이것들이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인간의 상식으로 넘어서는 일들이 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들을 한번 교회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요 양과 염소처럼 얌전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리처럼 간사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표범과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곰같이 미련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고요, 독사처럼 악독한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 성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살 수가 있는,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수완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완교회가 소망하는 교회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일까? 오늘 본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퀴즈 내면은 손 들어가 잘 맞추면은 그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석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본다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신을 섬기면서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바르게 믿게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가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가사에 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없는 자의 풍성함이 예수님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해방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 부르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내 삶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놓이게 해주심으로,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부유하신 풍성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찬송가 가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눈먼 자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치유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만 입원해서 아픕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고장난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그렇지만은 마음이 고장나든 정신이 고장나든 여기 고장나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을 자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맙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멸망자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96장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많이 당합니다. 비난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물어봅니다. 어느 종교가 가장 신뢰가 가고 호감이 갑니까 하면은요, 불교, 천주교, 답이 기독교예요. 그 정도로 타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비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일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습니까? 편의점이 많습니까? 숫자 살려보면요,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편의점보다 많아야 됩니다. 왜?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만 되는 거지만은 교회는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 중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이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수환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인생의 소망이 되고 가정의 소망이 되고 내 자신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요,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수환교회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담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이 수환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령으로서 우리 수환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환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환교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저같이 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되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채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저주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또 의탁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금요 기도회를 했고 다음 주에 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로 2주 연속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유전대 연합회에서 그날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한 주를 땡겨서 연속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창립 119년 기념 주일을 오늘 지키고 다음 주일에는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주일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권사님 은퇴가 2분이고 장로님은 취임 1분, 임직 1분, 안수집사 2분이 임직하시고 권사님 1분이 취임하시고 4분이 임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존직에 귀한 일꾼을 뽑아놨는데 정말 축제의 시간이 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란으로 넘어가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유전대 원래가 각 모임 장소에서 있고요. 화요일에는 부산 남로의 88회 정기노회가 오전 9시부터 소정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노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회무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우리 부산 남노회 노예시에 박소진 우리 수안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아마 시기 오전 11시경에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30분까지 오셔서 교회에서 모여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3번의 에노케 모임 이번 주 금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노케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평강홀에서 모이도록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현재 지난 주간에 김희재 은퇴 장로님께서 동의의료원에 현재 뇌 쪽에 현재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열 성도님 또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김예순 권사님께서는 이번에 맹장 수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쓸개 쪽에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게 된대요. 우리 김예순 권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박수치면서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2절 부르겠습니다.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글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모든 부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안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수안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에 성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회무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수안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박소진 전도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의 소망인 것이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